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우리 렘넌트 성가대가 굉장히 은혜가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난대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어떤 분은 트로트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그 트로트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트로트 한 번씩 들으시나 봐. 들어도 괜찮아요. 목사님들도 듣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강원도 놀러 갔거든요. 놀러 가는데 차 안에서 이제 봉고차 타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트로트를 메들리로 된 게 있더라고. 아주 뭐 그냥 그 좋은 거. 그래가지고 계속 이 트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아싸 그러면서 막 그냥 어깨춤 절로 어깨춤을 추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 얼굴에 아주 화색이 돌더라니까요. 눈에서 막 빛이 나와. 눈이 빛이 나더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 문제는요. 이 양반들이 찬양할 때 목사님들이 찬양할 때 그렇게 돼야 되거든. 속으로 내가 찬양할 때 저래야 되는데 속으로 그랬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트로트 부른다고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트로트 부를 때는 막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막 그냥 이렇게 얼굴에 화색이 돌고 눈에 빛이 나고 이러는데 찬양 부를 때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은 아주 어두워지고 눈이 아주 빛을 잃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실 때나 찬양 들을 때요. 진짜 어깨춤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어깨춤은 안 나와도 발은 움직여야 돼. 이 박자가 저절로 그냥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반응이 되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어깨춤도 나오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찬양 부를 때 눈에서 막 빛이 나고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 했잖아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인간이면서 인간의 근본도 모르고 본질도 모르고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제일 불쌍해요. 진짜 제일 불쌍하다니까요. 나무의 근본이나 본질이 뭡니까? 나무의 근본이나 본질은 땅에 뿌리를 박아야 나무답게 살 수 있어요. 물고기의 본질은 뭡니까? 물고기의 근본이나 본질은요, 물속에 들어가야 물고기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고 예배적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정말로 우리 인간은요,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인간답게.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후대가 정말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대가 옛날처럼 7명, 8명 난 것도 아니고 1명, 2명씩 나는데 그 1명밖에 없는 2명밖에 없는 여러분 후대가 정말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냐 그 말이에요. 예배부터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배 회복하면 돼요. 저절로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찬양 회복시키라니까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는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60년 넘게 이렇게 세상을 살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는요 60년 남짓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주 많이 배운 사람도 만나보고 좀 적게 배운 사람도 만나보고 아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분은 아주 이렇게 좀 훌륭한 분도 만나보고 어떤 분은 좀 모자란 분도 만나보고 성공한 사람도 만나고 실패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그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봤는데 거기서 실제로 빠져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개그맨 박지선 양 자살을 했는데 자기 엄마가 따로 외롭게 이제 혼자 보내지 못한다고 동반 자살했더라고요. 동반 자살했어.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같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정말로 지선이는 똑똑하고 착하고 긍정적이었대요. 사람이. 진짜 제가 봐도요.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연예인들 프로그램 중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렇게 대학까지 성적표를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요. 초, 중, 고 전부 다 우 하나고 전부 수수야. 우수수 막 전부 수요. 대학도 보니까요. 고려대 교육학과 나왔잖아요. 전부 A 뿌리고 A 학점 하나더라니까. 그 정도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죄 때문에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긍정적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 운명과 이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이 다른 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문제만큼은 인간을 저렇게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이 문제만큼은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사람 주위에 그분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분들 주위에 크리스찬이 없었겠어요? 아니 그분들 주위에 기독교인들 없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분들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널려 있을 거예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저는요 이분들이요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헤매고 다녔을 텐데 그 참 복음 발견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참 복음 하나 발견한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참 복음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참 복음 발견한 것이다.
오늘 36절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께서 거니신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참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복음 발견한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닌 것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수님 있잖아요.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코시험 이렇게 딱 길러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런 그런 말 자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하냐. 그 누님도요, 문교부 장관 하셨잖아요. 이분들이요 3대째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가정이에요. 3대째 장로님들인데, 3대째 기독교인 장로들이라니까요. 장로님들이라니까. 올해 한 90쯤 됐을 텐데요. 얼마나 훌륭하냐. 대한민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 했냐면요,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훌륭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3대째 다녔더니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교회를 3대째 다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구원받지, 훌륭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400년이 넘도록 못 빠져나왔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못 빠져나와. 언제 빠져나왔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어요. 이게 애국과 노예와 이 바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애국은 세상 불신앙의 상징이에요. 노예는 저주 재앙의 상징이잖아요.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절대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 발견한 거예요. 바울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만 답이 나온 게 아니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됐어요. 전부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참 복음을 발견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저는 참 복음 발견하고요, 진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모든 과거가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전부 다. 심지어는 제가 실수하는 것까지도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것은 내 인생의 저주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것이 참 복음을 발견해 버리면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돼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돼.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겠지요. 그 문제가 바로 축복의 발판이에요.
여러분이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이 바로요, 참 복음 발견해버리면 축복의 발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요, 우리는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고치는 거지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살려가지고 치유해 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단 말이냐.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의사의 도움 받아가면서 약사의 도움 받아가면서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살려버리면 돼요. 저는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진짜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하거든요. 아니, 지금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저는. 그래도 똑같아요, 그 감격이. 오히려 감격이 더 깊어져요. 진짜 감동이요, 더 깊어져요. 진짜 하나님, 제가 올바른 복음 깨달은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종의 반열에 세워서 이렇게 올바른 복음 전하게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해보셨냐 그 말이에요. 얼마 안 가서 응답 와요. 얼마 안 가서 응답 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여러분 문제 때문에 진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 안 가서 응답 와요.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진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진짜 그 질병 때문에. 왜? 축복의 발판 될 거니까. 여러분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고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축복의 발판 될 거니까. 진짜 믿는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없는 사람 보면요, 신앙생활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후퇴는 안 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감사한 사람은요, 신앙이요 쑥쑥 자랍니다. 진짜라니까요. 질병도요 치유도 안 되고 또 이게 더 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 왜 그러냐? 감사 안 해가지고. 진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질병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축복의 발판이라고 진짜 믿고 진짜 한번 감사해 보라니까요. 금방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참 복음 발견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다 축복의 발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또 뭐냐면요,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그랬는데, 요한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요, 이 사람이 참 전도자 발견한 거예요. 참 전도자. 사실 그때 당시에 요한은요, 광야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집도 없이 돌아다니고 옷도 없이 약대 털옷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먹을 것도 없이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발견했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거 보고 따라가잖아요. 돈 있다면 따라가잖아요. 육신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전도자를 발견한 거죠. 조상기 때요, 어떤, 지금은 뭐 우리 교단도 아니고 다시 다른 교단으로 갔는데, 전도자가 왜 이렇게 키가 작냐고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가 저렇게 키가 작냐면서. 아니 전도자가 키가 작든 크든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체부가 키가 크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우체부가 키가 작든 크든 그냥 우편만 잘 전달하면 돼요. 우편만 잘 전달하면 되지. 쓸데없이 키만 커가지고 편지 아무데나 갖다 줘버리고. 의사가요, 인물 잘생기면 뭐 하겠어요? 키도 크고 인물 좋고 또 목소리는 완전히 그 한석규 목소리, 꿀성대 한석규, 여자들 좋아하는 목소리거든.
그냥 가. 목소리만 좋아도 그냥 가버려. 여자들이. 목소리 듣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얼굴 보고 따라가면 큰일 난다니까. 이미 간 사람 말고 이제 아직 안 간 놈들 잘 들어야 돼. 키 쳐다보고 하다가 큰일 나. 아니 의사가 키가 작든 못생겼든 이게 목소리가 좋든 안 좋든 병을 잘 고쳐야 되잖아요. 병을 잘 고쳐야 돼. 전도자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참 전도자를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신학교 가기 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목사님들 많이 계셨는데, 그러나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요, 참 전도자를 만난 거였어요. 참 전도자. 막바로 이동우 목사님 밑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모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울 침례교에서 제가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충무로에 있는 서울 침례 결혼했는데, 이제 그때 우리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막바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례를 못 하시고 현도진 목사님이라고 후임으로 오신 현도진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새생활 세미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청년들이. 이동훈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 양반 테이프가 새로 나온 게 없을 정도로 사서 들었어요. 그 정도 은혜 받았거든요. 그 뒤에는 또 김진홍 목사님한테 내가 꽂혀가지고 넉마주의들하고 같이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또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 양반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근데 제가 올바른 참 전도자 만나니까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였냐? 다 은혜를 받았지만 참 전도자 만난 거예요. 참 전도자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 전도하는 교회를 만나고 참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원찮게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로또 맞은 기분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로또는 안 맞아봐서 기분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로또 맞은 기분이어야 돼요. 진짜라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교회를 만나고 올바른 참 전도자를 만나서 한 번밖에 없던 내 인생을 완전히 세계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했냐. 이게 로또 중에 로또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 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41절에 보니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요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난 거예요. 참 전도 대상자. 참 전도 대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전달해 가지고 알아듣는 사람이 참 전도 대상자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지만 복음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 잘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음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복음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하나님 은혜로 발견했지만 바로왕 발견한 거죠. 요셉이 바로왕은 발견한 거잖아요. 정말 요셉이 바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이랬잖아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냐?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나만 장군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그 포로로 끌려간 소녀가, 이름 없는 소녀가요, 얼마나 간단하게 얘기했냐. 문둥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니까 지금 그 문둥병이 썩어 문드러,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고향에 선지자 만나면 끝나는데 부인한테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줬다니까. 그러니까요, 이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 찾아가 가지고 문둥병을 치유받는데, 뭐 금은부와 다 줘도 안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흙을 파갖고 갔잖아요. 만약에 내가 섬기는 임금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못 섬기게 하면 내가 이 흙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흙을 퍼갔다니까. 그런 사람 만나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참 전도 대상자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전도 대상자를 발견한 것은요,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요. 아무나 그리스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깡패가 있잖아요. 술을 많이 먹고 그 참외밭에 있는 그 원두막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참외밭이 장로님 참외밭이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가니까 원두막에 술 먹고 누가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깨워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청년이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900년대 초에 한국을 뒤흔드는 그런 전도자가 됐어요. 김익두 목사. 여러분이 그냥 복음 전했는데 김익두 목사라.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아이가요, 김익두 목사라. 인생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걸 보고 노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 잘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영세 전에 준비된 자인지 모르니까, 창세 전에 택정된 자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오늘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은요, 참 복음을 발견한 것이고, 참 전도자를 발견한 것이고, 참 전도 대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복음을 발견했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참 복음을 발견하겠어요? 저 하버드 나온 사람도 못 발견한 참 복음을. 참 복음 발견한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참 복음을 발견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생은요, 참 전도자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근래에도 들었다니까요. 그 진짜 어마어마한 일평생 모은 그 재산을요, 그냥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올바른 전도자에게 헌신한 것하고 그냥 바치는 것하고, 그것도 마지막에 쌈까지 하고 상처까지 받고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단돈 얼마를 할지라도 정말로 올바른 전도자를 도왔다. 올바른 전도자 도와야 돼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은 여러분들이 참 전도 대상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올바른 전도자를 돕고 정말 참 이제 전도 대상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참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 찾으면 로또잖아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 하나 이렇게 여러분 찾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나가지고 키운 놈이 바울이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대박 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박 좋아하는데 그런 거 대박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대박이란 거 저주가 많아. 그런 대박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참 복음 발견한 거 감사하고 참 전도자를 도울 수 있도록 참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약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병든 자라면요 하늘에요 이제 건강을 허락하실 거예요. 건강을.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하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응답 받으려면요 이것만 바꿔버리면 돼요. 정말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발견한 여러분들이 참 전도자를 돕고 참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참 복음 발견한 거 감사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참 전도자를 돕고 참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새로운 주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건강과 하늘의 경제를 회복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